창세기, 레위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의 주제는 주권 세우기입니다. 주권 세우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가? 그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동산의 각종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뱀의 거짓말에 속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러므로부터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뱀의 거짓말을 우리는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이라고 하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되라. 세 번째 눈이 밝아져 선악을 판단하라. 네 번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첫 번째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모두 죽는 때는 다르지만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라며 거짓말을 하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고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이 땅의 것을,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각자가 서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세 번째, 눈이 밝아져 선악을 판단하라.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 항상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네 번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 되자 그 결과로 가정에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육체의 저주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았고 남자는 땅의 저주를 받아 수고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저주로는 여자는 끊임없이 원하고 남자는 다스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저주로 인하여서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함께 동시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하여 가정에 저주가 임하면 자녀들이 파괴되고 또한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11장에는 이 예배가 무너진 자들의 삶에 대해 나옵니다. 먼저 가인의 후손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갔는데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에 아들의 그 자녀의 이름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에녹석을 자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런 성을 쌓으며 살아가고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멕이라는 자는 두 여자를 아내로 삼고 음란을 퍼뜨리면서 사람으로 마음을 채우며 살아갔습니다. 유발이라는 자는 가요를 만들고 유행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요를 부르고 그 가요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이라는 자는 전쟁 무기를 만들어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 마음을 채웠습니다. 셋의 후손은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고 그때부터 완전히 성령이 떠나가고 육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성공한 자, 세상의 용사들인 네피림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진노하심으로 홍수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으라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방주를 짓지 않고 세상을 위해 항상 살아가면서 그 홍수 심판을 통하여 멸망하였습니다. 그 다음 함의 후손들은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먼저 우상의 시초인 니므롯이라는 용사가 천하를 통일하였습니다. 이 자가 바로 우상의 시초이고 모두가 동경하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 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파괴되었는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10단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닿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 또한 창세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탄의 4가지 거짓말, 원죄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4가지 거짓말을 해결하셨고 이 4가지 죄를 해결하셨고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눈이 밝아져 선악을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고, 네 번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10단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10단계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의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순종한 후에는 반드시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음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인데, 두 번째 훈련은 양보의 훈련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져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리라 하면서 양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훈련은 원수사랑의 훈련입니다.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붙잡혀 있을 때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끝까지 쫓아가 롯을 구하였습니다. 이 세 단계의 훈련이 끝나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났고 떡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예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이 11조에는 돈과 하나님 중 누구를 섬기겠는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러자 바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여섯 번째,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 하셨고 예배 회복의 증거로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일곱 번째, 아브라함이 되면서 성령의 이름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세상을 끊어내었고,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멸망하시려 하실 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신앙이 완성되었습니다. 12장부터 50장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회복의 과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10단계를 통하여 주권을 세우는 훈련을, 이삭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명문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그리고 야곱은 4차원의 영성을 통하여 장자권을 회복하는 방법을, 마지막 요셉은 신앙의 열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5가지 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제인데, 소제는 겸하여 드리는 제사로 예배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속건제는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 사함받는 방법,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 사함받는 방법, 네 번째, 번제는 하나님께 나를 드려지는 방법, 다섯 번째는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목하여진 자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님께서 오시리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인,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세 번째는 일곱 대접인데 일곱 인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현실 세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 일곱 나팔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영적 세상, 일곱 대접은 마지막 휴거되지 못한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세 가지의 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 하였고, 두 번째는 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이라 하였고, 세 번째는 그 일곱 대접 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이 복음 또한 6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네 번째는 예수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여섯 번째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오수경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모두 믿음으로 천국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 친구가 이야기한 것은 사실 신대원의 전도사들도 이렇게 성경 전체의 맥을 가지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렇게 성경의 맥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정말 감동하고 감탄을 하면서 파주에 한번 올라가서 담임 목사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김기수 전도사님을 빼앗아 봐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쇼부를 봐야 되지 않겠나. 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강하게 훈련해야 강한 군사가 키워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부터가 강하게 기도하고 강하게 훈련해서 우리 정말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동네 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